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죽은 후에 벌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평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이 말도 구원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핵심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를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의 상태가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오면 은혜를 받아 노아 외에는 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구원입니다.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이죠. 홍수 심판에서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그런 상태를 의롭다, 의인이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의롭다, 의인이다, 완전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수준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용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이 상태를 구원, 의롭다, 완전하다, 의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맺은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경고를 하시죠. 내 말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내 율법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의롭다, 구원을 받았다, 완전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그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이 상태를 구원, 의로운 상태, 완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칙이 신약 시대가 되면 계속되었던 이런 법칙이 바뀌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규칙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계속된 규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또는 명령을 하신다. 그러면 사람이 그 말씀 또는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또는 명령을 지킨 사람과 함께 하신다. 또는 동행하신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구원, 의로움, 완전함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씀 또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율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건가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러 끝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말씀을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율법이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사라지기 전까지 율법에서 점 하나라도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그러니까 이 율법 중에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필요 없다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비천한 자로 불리게 될 것이고,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은 점 하나도 폐지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라도 지켜야 하고, 또 그렇게 지키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다룬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 상태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의로움, 완전함. 율법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잘 지킨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 의로운 상태, 완전한 상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 논리에 다 말려드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앞에 제 말은 다 무시를 하시는군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믿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린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작부터 정하신 커다란 법칙,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 인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태를 의로운 상태,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 커다란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율법 중에서도 점 하나라도 하늘과 땅이 무너지지 않는 한 없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율법 중에서 아주 작은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또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존귀하게 여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서기관은 직업을 말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정말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너희는 지금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의로운, 의, 이게 어떤 것을 말한다고 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이랑 동의어라고 했죠. 근데 20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풀었으면, 너의 의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더 좋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 아니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듣고 배운 것 같은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에 정통하고 열심히 지키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태도,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가끔씩 있지만, 어쩌면 늘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보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고,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시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100%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신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런 요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치를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보통 인간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셔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인간들이 삶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또 짓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의미가 있을까요? 기껏해서 죄를 다 없앴더니 또 계속 죄를 짓고 다니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고, 나중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우리가 보통 죽은 후에 부활한 영화를 그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상태까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제거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100%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존재로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부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의인, 의로운 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구원을 받은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얻게 된 이 의로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움보다 훨씬 더 나은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글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21절에서 48절의 내용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글자 그대로 지키려 했던 율법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율법의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런 식으로 지켰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글자 그대로 살인을 하지 않고 살인을 금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원인이 분노이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첫 살인자 가인이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 분노였죠. 형제에게 분노를 하지도 말고 형제가 너에게 분노할 행동도 하지 말라.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 어서 가서 사과해서 살인의 원인을 애초에 제거해라. 이게 이 율법의 의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가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은 단순히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분노를 하거나 분노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율법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수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방식을 통해서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걸 우린 성화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 품은 그 상태를 의로운 상태, 의인, 완전한 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꼼짝하고 있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내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행동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는 행동인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처럼 이 설교나 성경 말씀이나 찬양이나 찬송 가사를 주로 사용하셔서,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일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나 기도나 찬양과 같은 경건이 주어진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자체, 나 1독했어, 나 10독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넌 뭘 알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찬양을 하는 건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가사를 내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음을 정확히 맞춰서 완벽하게 연습해가지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경건 생활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그 정도로 신앙이 서지 않는 경우죠. 현재 한국 교회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뭔가 역사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해야 할 것은 경건 생활을 접할 수 있는 자리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곳으로, 기도를 하는 곳으로, 찬양을 올리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세워지는 곳으로,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 행동 그 자체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며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올리며 말씀을 나누며 속으로 활동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며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겠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며 어떤 열매들을 맺으실 것입니다. 처음 했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그 믿음이 왜 생긴 건지 아십니까? 애초에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 외부에서 뭔가 들어왔다는 거죠.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네. 아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했죠? 구원.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셨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혔을 때 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나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랑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랑은 동일한 다른 표현이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로 점점점 변해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그 변화된 모습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겐 영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슬퍼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생기고, 지금 제가 팔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변화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나가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가득 맺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의인이다, 나의 백성이다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만 붙들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며 변화되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직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